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월요 만나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하였는데 벌써 요한 1서, 2서, 3서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에 유다서와 마지막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일 텐데 참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일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었지만 어떤 기회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기는 더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저의 얼굴을 알아보시는 우리 교구 식구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 함께 줄을 긋기 위해서 펜도 사고 형광펜도 사고 정말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연말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책입니다. 이것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또 누구에게 인사하는 장면도 잘 나오지 않고요. 사실 읽기에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이것이 편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설교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일단 성경을 펴시고 요한 1, 2, 3서를 펴시고 요한 1서 그 제목 옆에 이렇게 두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요한의 서신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의 서신은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서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보통 다른 서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주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서신은 이 각각의 주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다르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 클래식 음악에 보면 변주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면서 그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어떤 미술관에 가면 가운데에 아주 큰 커다란 작품이 있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계단을 통해서 점점 높아져가는 1층, 2층, 3층 그러나 어느 층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이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그 주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주제를 이 각도에서도 볼 수 있고 저 각도에서 다양한 주제 안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주제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선형 계단 그 가운데 빛이라는 이미지와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이 요한의 서신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한의 서신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서신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은 당시에 강하게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였던 초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이단과의 싸움을 교리적으로 하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인간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가 있고요, 그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에게 오므로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같이 분리된 채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달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인간 예수는 그냥 그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믿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그냥 인간적인 피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영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의 의미, 보혈의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오직 참된 지식,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100%의 인간으로 오셨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한 서신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요한서신을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1장 1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체크하시면서 같이 읽어가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의 서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그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문이잖아요.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험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우리를 만듭니다.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런 거짓 주장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우리의 메시지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생기고 참된 진리의 말씀, 그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요한에게 절실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 사도가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 또 흥황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그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왜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무시하는 그 성향이 도덕적인 무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 육체를 놀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참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됨을 아는, 만지고 보고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결코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어둠 속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장 20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시대를 공격하고 있는 거짓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너희들이 잘 알아야, 참된 지식을 얻어야, 그노시스라고 하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몇몇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가 분열돼 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그 더러운 피, 저렇게 폭력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상한 이 지식을 함께 배웁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지식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주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반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구원받는 도를 너희가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 안에 거하라. 그래야 우리가 그런 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과 2장이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장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주제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요한의 사도, 특히 요한의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인같이 미워하며 증오하며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고 만졌고 경험했냐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고 만지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요,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지혜보다 더 놀라운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읽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여러분 한번 밑줄 강하게 치시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요한의 서신은 참 심오합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부정하거든요. 육체가 부정한데 피로 임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물만, 세례만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피, 피가 의미하는 그 고난, 고통, 온전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겪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웠고,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빛된 구원의 소식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빛의 소원, 이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요한 1서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1서의 두 가지 큰 제목,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데, 요한 2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주제의 실제적인 교회의 예입니다. 요한 2서는 가정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죠. 그러니까 부녀들과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지침이죠. 예입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회의 예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짓 사람들이 생긴 거죠. 요한 3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한이 어떤 선교사님을 지금 그 교회에 보낼 텐데 그들을 잘 맞이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이렇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지 않고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드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자꾸 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요한서신은 생각보다 그 내용이 깊고 차근차근 읽어갈수록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다시 읽어가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빛,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의 서신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만지고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 살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때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흩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88교구의 식구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연말의 때에 하나님 진로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또 직장 유학의 길을 또 하나님 모색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